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그 전부터 구약 시대부터 우상 숭배는 늘 있어 왔었는데 지금도 우상 숭배는 계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재앙 중에서 환난 중에서도 우상 숭배는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요즘에 우리의 시대와 꼭 맞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메뚜기나 황충이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또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여기 뭐가 있냐면은 전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너희를 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 이 세대에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바이러스가 돌아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이런 바이러스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특히 뭐냐 하면 그 바이러스에 대한 그 백신이 아직 개발이 안 됐답니다. 그리고 마스크도 다 동이 나서 없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이럴 때에 자, 이런 경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이 전염병이 돌고 있는데 백신이 없습니다. 우리는 빨리 백신이 개발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백신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무엇 때문에 달란 말이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래?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왜 생겼냐?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전 세계적인 이런 지금 유행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 다음 장에 보면 역대하 7장 13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그랬습니다. 자, 하늘을 닫고 비가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로 모든 곡식을 먹게 하거나 또 연병으로 전염병으로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요.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하늘을 닫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가뭄도 하나님이 하늘을 닫은 겁니다. 또 메뚜기를 명해서 메뚜기에게 명해서 저 땅에 있는 곡식들을 다 먹어 치워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재앙도 또 이 전염병도 유행하게 할 때 이것도 내가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하겠다. 지금 이 전염병도요,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그것이 악한 자들이 악한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퍼뜨렸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는 겁니다. 악한 마귀도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활동을 하는 겁니다. 허락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메뚜기 재앙, 전염병, 그 다음에 전쟁, 기근과 그 다음에 전쟁이 따라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돌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이 전염병이 왔군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려고, 우리를 깨우시려고,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려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런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깨어나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군요. 우리는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겠군요. 이래야 되는 겁니다. 이 온 세상에요, 이런 재앙과 전쟁과 이런 기근 이런 것이 나는 것이 사실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따라가고 또 부인하고 또 다른 신을 따라가서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이런 재앙이 나고 있습니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바로 우리 때문이네요.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거부터 회개하지 않으면요, 백신 달라,
뭐 이 재앙이 지나가게 한다. 이거 아닙니다. 바벨론의 왕이 침공할 때마다 예레미야에게 기도해달라 그래서 어떻게 또 하나님이 용서하시니까 또 적들이 물러가고 이래서 이제 위기를 모면하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에워쌌습니다. 그럴 때에 히드기야 왕이 자기 신하들을 보냅니다. 예레미야에게. 원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그 예언한 것들은 다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이제 망합니다 이러거든요. 이제 바벨론이 와서 이제 다 우리 망합니다. 우리 다 죽습니다. 이런 예언을 하거든요. 그런 말 듣기 싫어. 그런 예언하지 마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 그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 당시에 바벨론에게 항복해라는 거예요. 항복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지 우리가 항복하다니요. 그러니까 항복하라는 말을 하니까 당신은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옥에가 가두고요 때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급하니까 예레미야에게 야 이게 지금 바벨론 느부갓네살에서 쳐들어오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지나가도록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오. 이럽니다. 예레미야서 21장에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은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내가 바벨론 군대와 함께 있어서 너희를 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다음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해라. 그러니까 이 일은 나로 말미암아 났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에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님께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다니요.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랬어요. 자, 하나님의 일은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 구원의 계획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겠다 하는 거예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일은 모르고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사람의 뜻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백신이 필요합니다. 전염병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백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모르고 계실까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고 우린 지금 당장 백신만 필요해. 백신만 얻어내면 돼. 이 현대판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요. 하나님을 이제 우상으로. 왜냐? 우상이 뭐예요? 우상은 생명이 없잖아. 우상하고는 뭐 인격적인 관계가 필요 없잖아요. 우상에게는 뭐 회개도 필요 없잖아요. 그냥 우상에게는 가서 절하고 내가 원하는 거 얻기만 하면 되는 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지 우상을. 하나님도 우상으로 만들어놨어요. 하나님 우리 필요한 거 주세요. 이거지.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모르고요.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요. 응?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이렇게 이제 갈릴리 호수죠. 거길 이제 건너가는데 풍랑이 일었어요. 예수님은 배 끝자락에서 주무시고 계셨다 그랬습니다. 배가 막 흔들리고 침몰할 것 같으니까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죽게 만드시렵니까? 예수님은 흔들어 깨웠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모르시고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 구하면은 그래 이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난 다음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책망을 했죠. 우리의 죄가 회개해서 이 사함을 받지 못한 다음에는요, 아무리 다른 무슨 집회를 하고, 뭐 기도를 하고, 뭘 해도 그것도 하나님 뜻이 아닌 겁니다. 자, 그래서 역대하 7장 여기 보면은요,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에서 듣고 어떻게 한다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자, 여기서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땅을 다 고쳐주신다. 다른 거 구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라는 거죠. 스스로 회개하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다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다 해결이 됐습니다. 자, 6절에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다 똑같은 말씀인데,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깨닫고, 고통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간구를 하거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다 그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뭐냐면은 각기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닫고 나서 이전을 향해서 손을 펴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깨닫고 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 기도입니다. 자, 여기서 깨닫는다는 말이요. 원어에 보면은 뭐냐면은 야다, 야다. 야다. 야다는 알다 그 말이에요. 알다. 깨닫다 그냥 알다. 근데 야다가 그냥 얼굴 알고 이름 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할 때에도 야다를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 때에 예수님 이름만 알고 뭐 그 정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과 뜻과 모든 생각을 다 아는 거예요. 아는 거는 완전히 그분도 나를 알고 나도 그분을 안다면은 내 생각과 뜻, 마음을 다 아시고 나도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그 생각을 다 알게 되는 게 야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원어는 야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고통을 깨닫고 이 고통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 재앙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야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간구를 하면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재앙에서 건져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 온 이런 징조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은 오늘은 비가 오겠다. 너희는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지 모르는. 시대의 표적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뜻, 그 다음에 계획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재앙이 올 때에 너희들은 내 날개 그늘 아래 피하라 그랬습니다. 시편 91편에 재앙이 있을 때에 내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자는 천만인이 내 곁에서 엎드려져도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 피하라는 거예요. 재앙이 오고 모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란 말이죠.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교회는 그거를 인지해야 됩니다. 아, 우리의 잘못 때문이구나. 우리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구나. 우리가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이구나. 우리가 종교 통합을 한다고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기 때문이구나. 이런 죄악을 깨닫고 해결을 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재앙이 너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하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